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시선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 마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판단받지 않으시고 또 누구의 눈치도 보실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에 부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알게 될 것이 우리가 좀 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출발 자체가 안 되는구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이가 또 우리도 어릴 때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영적인 믿음의 삶 또한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시점에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있구나. 이 거듭남은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영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의미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져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 거듭남, 영적인 새 생명 주러 오신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구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것을 또한 증거하게 되는구나. 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것 또한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삶을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지점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좀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23,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표적이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명합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기적과 이사와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사들,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나로부터 오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게 목적이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표적과 기사에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빼앗기면서 정작 예수님이 구원자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면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교회가 유명하다 그러면 아주 그 사람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방언이 한때 막 이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또 교회 한 곳이 어디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그러면서 되게 은사, 되게 기적, 치유.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여지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디 기도원이 유명하대, 또 어디가 유명하대, 그냥 쫓아만 다니고 거기 누가 능력의 종이 오신대 요번에 가면 굉장히 막 사람들 쓰러진대, 거기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빼앗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니시는 또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기적과 표적이 기독교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 눈에 먼저, 마음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분위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혹시라도 막 넘어지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팍, 그래서 뭐 방언이 터지면 아주 난리가 나죠. 나는 뭐 하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물론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거듭남이에요. 내 영혼이,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예수라는 구원자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주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즉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으시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쭉 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24절 끝에 보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25절에도 예수님은 친히 마지막에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뭐가 있었길래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만 가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든지 달라지고, 육신의 삶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나의 능력, 예수님도 나의 능력과 이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그들이 더 채우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따라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는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혹은 자칭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을 한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아닌 곳에서도 이 신비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거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들의 많이 악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배후가 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들이 속임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다. 뭘 속여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양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지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슨 병이 치유되고 무슨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마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듭남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3장 1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지 않는 그때, 사람들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 그때,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질문이 생긴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기적을 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궁금증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그때 사내들인이라는 이제 공의회가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르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최고의 의결 기구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그걸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형 외의 모든 일들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가장 막강한 권력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유대 최고 의결 기구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이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권위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 한 청년으로 봤던 거죠. 나사렛 시골 청년이 30대 초반 되는 청년을 이 나이 지긋한 한 50에서 60대 되는 이 사람이, 그것도 최고의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지도 못한 이 시골 청년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눈에 띄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올 것을 알고 당연히 계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사역들 하시면서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그 늦은 밤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 니고데모를 기다린 거예요. 니고데모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쁜 인생을 사신 분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저는 쌀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침 아점을 먹고 이렇게 늦은 점심을 우리 차양팀 분들과 함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지금 좀 힘이 나요. 그 먹기 전까지는 정말 정신이 약간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침에 먹은 게 이렇게 그래서 빨리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 맞춰서 다행히 와서 잘 식사를 해서 지금 힘이 좀 납니다.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혹은 하루만 굶어도 힘이 어떻게 돼요? 눈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근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라는 거는 그 육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피곤하셨던 분이에요. 피곤하셨던 분. 여러분, 피곤하면 집에 딱 와서 뭐부터 하고 싶어요? 네? 성경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하여 우리 자죠. 씻고 바로 잔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야 돼. 나 그냥 들어갈 때부터 그 생각이지 않나요? 오늘 무조건 씻고 자야. 건드리지 마. 노터치. 나 건드리지 마. 오늘 무조건 피곤해. 자야 돼. 예수님처럼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적과 기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밤에 니고데모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길을 갈 때든 언제든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다 뭐 결혼할 때 뭐 사랑해서 그렇게 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해 봤지만 어때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던가요? 아니면 자기 좀 중심적으로 쉽지 않죠. 현실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같이 사는 부부라도 내 마음,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내 마음 토로하면 이 사람이 잘 못 들어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말로 토로하고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잘 아시고 가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부들끼리 대화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닌데 하시고 다 하시는데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무너져요. 예, 무너지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항상 우리가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되고 주님께만 기대를 가지시고 사람은 항상 연약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듬어야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다 생각해야지 너무 기대치가 크면 항상 힘들어져요. 우리가 기대치는 항상 누구에게 걸어야 할까요? 주님께만 걸어야 돼요. 우리의 기대치는 항상 주님께, 그리고 받은 사랑을 이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질내도 좀 참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2절에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좀 문맥상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보면 왔냐고 좀 유대인의 이렇게 선생으로 정말 힘든 길을 이렇게 밤에 찾아온 거 내가 안다고, 내가 기다렸다고, 따뜻한 차 한 잔 하라고. 여러분 그래야 좀 우리가 마음이 또 열리고 좀 준비도 되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초면에 니고데모도 되게 당황했을 테고 황당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참 관계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여러분 처음에는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얘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만날 때 만나자마자 이번 주 설교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떻게 잘 실행하고 있어요? 기도 1시간 하고 있어요? 만나자마자 오늘 수요예배 보자마자 저를 보는 순간 이번 주 회개하고 용서하고 있어요? 딱 이러면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이 지으시겠어요? 잘못 왔나 오늘 진짜 위로받고 싶고 좀 했는데 목사님 나 보자마자 갑자기 회개 얘기하고 말이지 용서하라 그러고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냐 갑자기 보자마자 처음부터 본론으로 얘기를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명해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전하러 오셨어요. 진리는 직면하는 거예요. 진리는 직면하는. 주님은 니고데모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셨죠. 왜냐하면은 뒤쪽에 가보면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예수님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잖아요. 신학자고, 그렇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니까 니고데모가 놀라가지고 4절에 뭐라 대답하지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해석이 어때요? 전혀 엉뚱한 해석이고 육적인 해석이잖아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 그럼 내가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5절부터 7절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잘 이해 못하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5, 6, 7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또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으로 다시 차근차근히 몇 줄에 걸쳐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변함없고 진리니까 잘 들어야 돼. 한번 딱 못 받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한번 우리가 세상에 몸 태어나잖아. 그것처럼 영으로도 태어난 것이 있어. 육으로 태어난 우리 몸을 알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게 육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면 영적 활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명이 있어. 그리고 7절에 이것을 놀랍거나 이상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가능하고 당연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는다, 영적으로. 그러면은 영적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말은 그 전 상태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기 전에 원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형. 그렇죠? 죄 짓기 전에 그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세요. 그래서 생영이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때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게 되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 없는 삶, 그 죄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는 뭐만 남은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영.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얼마 전에 우리 김선영 목사님 설교 본문에 나왔죠. 부활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창세기 처음에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었지만 원형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시게 됐어요.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22절,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후 내쉬고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 코에 생기를 후 넣으시고 생령이 되니라. 똑같죠?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하러 오신 분이,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이유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러,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육체를 따라 죽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을.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계속해서 마음에는 육의 것들이 먼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건강 문제, 또 집 문제, 물질 문제, 계속 일 문제, 계속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면서 내가 그것이 있어야 안전해. 내 육체가 안전해야 안심을 해요. 내 육체가 안전해야 내 마음에 안심을 하는 상태가 뭐예요? 육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조금만 물질이 모자라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덜썩 우리는 어떤 마음부터 들죠? 마음이 불안해지고. 물론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중심 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셔서 이것 상황들, 이 현실들,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실제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두려움 떠나가고 주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22절 윗절에도 봐도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뭐 있으라? 평강 있으라. 평강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지. 그때 주님이 평강이 임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해요.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고 문은 닫혀서 꽝 자신은 들을 보호하려고 거기서 꽁꽁 숨어 있었지만 누가 오셔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 차이예요. 누가 오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실제가 되어져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난 것은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23절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 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내적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뜻은 본문에 여러분 아래쪽에 해석을 주석을 보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래로부터 태어난다면 거듭난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땅으로부터 태어나면은 땅이 고향이고 땅에 묻히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고향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은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우리 부모님 제일 많이 닮았잖아요. 저희 이제 둘째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디 나가면 둘째는 저랑 똑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보면 알아요. 아빠 닮았네. 근데 우리 둘째는 너무 싫어해요. 그 말을.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말 못하는데 오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똑 닮았대요. 아, 아빠군요. 이렇게 다 안 돼요. 예. 우리 김성현 목사님은 지유 보면 지유가 많이 닮지 않았어요? 지유 목사님? 그렇죠. 지유를 딱 보면 목사님 되게 많이 닮아요. 지유 기분 안 나쁘죠? 지유 엄마도 많이 닮았고 아빠도 많이 닮았는데 아빠 조금. 근데 아마 닮았어. 닮은 모습이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딱 나와요. 이게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누굴 닮은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모습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주어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닮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생명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생명이, 거듭남이 그것으로 만들어 가니까 우리가 그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참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이분만 데려와서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뭐 여러분 다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렇죠? 김민호 목사님, 김성열 목사님이 설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만 데려오면 변화될 거야. 아니, 그 소망에 본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좋은 말씀만 들으면 변화될 거야. 근데 안 듣거든요.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들리거든요. 와가지고 이 예배, 은혜, 이 예배, 그런 분 데려오면 다 대부분 뭐 하셔요? 와서 졸거나 주무십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언제 들리냐면 거듭나게 되면 듣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들어요. 찾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영혼이 혹은 어떤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중보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사람에게 찬양하라고 좀, 당신의 말씀 때마다 그렇게 반응이 없냐고 쿡쿡 찌르면 서로 괴로워요. 드리는 사람도 괴롭고 옆에서 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변하고 분명히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워낙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바람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거듭남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 보면 큰일 나죠. 병원 가셔야 돼요, 바람이 보인다면. 근데 바람은 듣거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구나, 시원하다. 그런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건 모르지만 바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것이 주체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올해 이 사람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때를 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족이나 또 지인이나 혹시 나 자신이 아직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여전히 아직도 느끼지 못한 분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비롭고 예수님 은혜로우셔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럼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지 거듭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랐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아, 내 뜻은 참, 내 계획은 보잘것 없었구나. 참 어리석었구나. 아니, 죄였구나. 참 내가 지금까지 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주님 따라가야 되는구나. 주님 뜻 알려달라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합니다. 내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전 약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다 보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애를 써요. 실제로 믿음을 써요.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 줘야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요. 세상 등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알아요. 제일 가까운 가족이 알고, 친구가 알아요. 왜? 생각 자체가 전에 있는 세상 좋아하던 그 사람이 세상 등지고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바뀌었거든. 전에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이제 전에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게 회식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회식 자리야 별로 안 좋아.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안 좋아지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니 새 생명을 얻게 되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의미를 알게 됐죠. 이게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섬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니고데모의 반응,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 참다 좀 약간 뭐 성을 많이 내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찌하여 너 아직도 선생님 몇 번을 내가 더 얘기해 줘야 되냐. 물론 뒤에 예수님 쭉 말씀해 주시지만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너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의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라면 넌 이걸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 전제하겠죠. 그렇죠? 이 말씀 뉘앙스에는 너 이거 아직 몰라? 이걸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데 와닿는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가볼까요? 자, 구약 에스겔서 36장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허락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에스겔 36장 26,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 27절에 공통적으로 새 영, 내 영, 성령을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속에, 마음에. 새 마음 되게 할 것이다. 새로운 마음. 이 거듭남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이다. 너의 영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면, 예수님의 이 정도 말씀드렸다면 원래 니고데모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떠올려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학자였고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모른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 모른다는 거였어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었나요? 아니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요. 사람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13세 이상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모세오경을 테스트 봐요. 외우는 거를. 그리고 맨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손에 손목 진짜 묶고 다니고요. 진짜 가슴에 품고 다녀요. 신명.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외우고, 특히 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말씀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수도 없이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지식은 알면 뛰어났으나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알아가는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물이 뭐라고요?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성령의 바람이 나를 샥 불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돼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믿음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가지고 뭐 능력 받고 뭐 기적 체험하고 믿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면서, 우리가 거듭남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의 양식도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 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쭉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12절, 이 땅에서 벌어진 이 거듭남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듣고 읽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질문도 하시면서. 근데 도통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질문을 안 하셔요. 혹시 여러분 어디에서 해결을 하십니까? 저나 김성영 목사님 질문 받아본 적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 잘 아시는 건지 아니면 질문들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셔요. 거의 질문을 안 하셔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시는 거라 좀 믿고요. 자, 질문도 하셔요. 질문하셔도 되고요. 왜 그렇지? 셀 모임에서 뭐 질문이 나오면은 셀 장들한테 물어보시고,
셀장들이 물어보고 대답을 잘 못하시면 셀장들은 또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가는 것도 성경 말씀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배우고 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들이 알아질 때 하나님은 정말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근본이니까. 그게 영원한 거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늘나라에 여러 번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도 하셔요.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야? 땅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얘기죠. 우리 너무 땅의 일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선거 날인데 잘 투표하셨어요? 지금도 막 집에 빨리 가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신 분 없죠 벌써? 아직 예배예요? 아직 멀었어요. 온통 사람들 지금 뭐 얘기해요? 선거 얘기하고 이 사람을, 이 당을, 아님 나라 망한다요. 나라. 여러분 선거 때마다 그 얘기 나왔어요. 근데 나라 안 망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고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지 않을 때 나라 망합니다. 기도해야 나라 안 망해요. 사람 잘 뽑는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말씀 봐서 알잖아요. 다윗조차도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주어진 뭐예요? 살인 저질러요. 간음죄 저질러요. 거짓말해요. 죄를 막 숨기려고 막 그냥 가진 머리를 다 돌려요. 잔머리를 죄 숨기려고.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성경 보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하물며, 사람들은 하물며 사람에게 기대 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 평화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게 거듭남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가족들의 마음에 뭐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족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줘. 말 아무리 잘해도 사람 안 바뀌어요. 좋은 선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쭉 들은 니고데,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좀 아래 부분, 밑에 부분 하겠지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넌 아직도 유대인의 선생님이 이런 것도 모르느냐 때로는 약간 핀장 같은 저 질책도 듣고 하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례를 지낼 때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장례 그 향품을 드리고 장례의식에 참여합니다. 그 장례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드러내고 누구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주의 제자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자로 바뀌어져요. 이 밤에 찾아온 그 사건이 출발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싶다면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우리 부활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정말 하늘로 아름답게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에 부르셔서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자꾸 반응하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들이 날마다 현실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하나님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고 복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생명의 복음이 늘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 십자가의 사랑과 도를 전하는 새생명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생명의 빛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로 하나님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더 날마다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알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시 한번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땅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